오늘 반드시 기쁨은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편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시편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125편을 먼저 살펴보면 125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25편의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시편의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하는데 시온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의 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백두산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백두산은 북한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가기가 힘들다 하면 백두산 대신 한라산을 떠올립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산이 한라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산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시온산은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고 큰 산이 아닙니다. 시온산의 해발은 765m 정도라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2750m나 하는 백두산이나 1950m의 한라산에 비하면 마치 동산과도 같습니다. 믿지 않으실 것 같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900고지를 화장실 갔다 오는 것처럼 왔다 갔다 했었으니 시온산은 저에게 그다지 높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시온산은 주변 산들보다 더 낮은 산입니다. 감람산이 해발 800m가 넘어가고 그 주변에 있는 산들도 시온산보다 더 높은 해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온산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지리적으로 보면 시온산은 예루살렘 남서쪽의 언덕을 말합니다. 후에는 시온이 예루살렘 전부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시온산이 상징하는 것을 보면 시편 2장 6절에서는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시온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칭합니다. 또 이사야서 2장 3절에는 시온산을 여호와의 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지요.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의 상징적인 용어로 시온산을 사용합니다. 지리적인, 물리적인 의미로 시온산이 아니라 우리는 시온산의 영적인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이며 거룩한 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상징되어 묘사되는 시온산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라지게 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시온산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렇게 시편의 시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산을 시온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원어를 보았을 때 1절과 동일한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2절의 산이 시온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의 4절 5절은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여 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선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선하다는 말을 보면 우선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선하다고 했을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선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떠한 행위가 선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선한 선생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맞다 내가 선한 선생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의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마음이 정직한 자는 거짓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야말로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간구가 없으면 보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간구하여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한밤중에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에는 무서워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바로 엄마를 깨워가지요.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어머니에게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이는 엄마가 정말 갈까봐 두려워서 물어보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화장실에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그냥 두고 다시 방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죠. 문 앞에서 기다려주면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사모하고 애쓰는 삶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 1절에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표현과 그리고 4절에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시편 126편을 이해할 때 그 배경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1절과 4절의 포로를 돌려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쉬바와 쉐부트는 사실 상실된 번영을 회복하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다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낸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과 126편은 서로 다른 시편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126편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26편에서는 시인이 꿈꾸는 것 같았다.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찼었도다.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기쁘다와 같은 감격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쉬울까요? 인간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너무 좋은데 출근하고 공부하러 가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희망이나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경우 인간의 행동의 동기는 공포라고 말을 합니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번 달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두려움,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송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두려움들을 모두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다가도 점심에 다시 염려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에 시편 126편 5절 6절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당장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 발에 채이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서 절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는 이를 악물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삶이 힘들어진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하던 것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갑자기 나빠진 건강 때문에 좌절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결국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결국 기쁨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시선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